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마산열린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남 서지방 교회들 가운데, 우리 마산 장원 진해지역 교회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귀하게 불쏘시개처럼 먼저 뜨거워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구약성경 64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유빈이가 나왔습니다.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수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1학년 때 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라고. 수예배 갔는데,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가을에 쓴 시인데, 좀 추웠어요, 이렇게. 교회 가니까 난로를 켜놓고 너무 따뜻한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잠이 살아나고 오는데, 찬송도, 우리, 제 고향교회는 박수치며 찬송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옛날, 지금 목사님 이전에 목사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고 제가 그분한테 중3 때 세례도 받았는데 근데 굉장히 잔잔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 고등학생 때 얼마나 그냥 정신이 없습니까? 야간 자습 빼먹고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로 계속 야간 자습 빼먹고 가다가 뭐 어떤 날은 학교에서 두드려 맞기도 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난 신학교 갈 거니까 그냥 보내달라고. 어떤 선생님은 이해해주고 어떤 선생님은 이해 안 해주고 딴지한테 너무 편안하고 예배가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별로 체험하지 않았는데도 그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그걸 시로 쓴 적이 있는데 우리 은빈이는 중학교 1학년, 유빈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예배 참여하니까 저보다 3년이나 더 빠르네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정말 지금 처음으로 중학생이 생겼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꿈이 크잖아요, 이렇게. 좀 특별한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 텐데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하나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정말 내가 너의 후손을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고 너에게 한 땅을 크게 주겠다고.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리고 아들 이삭 때나 야곱 때 계속해서 여전히 가나안 땅이 나그네려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 때에 마침내 그 꿈이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천대받고 이렇게 무시당하던 한 나그네로 살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가정에서 요셉이 애굽에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총리 대신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그래야 뭐 사람마다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요셉 당시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41장 그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 정도로 권세가 크다는 겁니다. 왕 바로 다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70여 명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그 직계 후손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온 그 직계 후손들만 이렇게 70여 명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큰 민족이 되죠. 그걸 이제 일으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그냥 일해가지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가정의 청지기가 되었는데 요셉이 문제는 너무나 잘생겼어요. 너무나 성실하고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데 요셉을 그걸 거절했다가 우리가 그건 이렇게 지난주 공부한 거지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잠깐만 복습을 하면 그걸 거절했다가 오늘날의 젊은이들 하면 거절하겠습니까? 얼씨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주인 아줌마 이렇게 따라갔다가 주인 아줌마 마음에 들어가지고 더 크게 출세하려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자리도 거절하고 어디 뭐 주일날 놀러 가자 그래도 거절하고 오늘 오후에 내가 부흥회 집회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럴 때 그 거절을 못 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3시 반까지 이렇게 붙잡혀 있다 왔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오늘 밤에도 오고 내일 아침에도 오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린 이제 거절 때 그런 거 거절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근데 우린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다는 겁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이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주인을 생각해서도 난 이럴 수 없습니다. 참 요셉은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죄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죄수가 돼가지고 적어도 한 3년 이상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그러면서 편하게 지냈습니까?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많이 억울해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이 옥에 갇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애굽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또 2년을 더 감옥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이러한 모든 일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요셉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0장, 41장의 내용들은 요셉이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도 요셉이 진실하게 정말 행함으로 나중에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얘기해 줬는가 하면 요셉 자신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애굽의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는 요셉 자신만 알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다 만난 다음에 요셉이 그 가족들에게 이거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여 내 조카들이여 들으시오. 내가 애굽에서 무슨 고생을 했는지 잘 들으시오. 그럼 쭉 다 얘기해 준 겁니다. 요셉이 간정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또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모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사업 얘기나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모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명절 때 우리 그 장모님 그 댁에 가가지고 우리 그 식구들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큰형님네 가족은 우리 저나 제 아내가 제일 존경하는 그러한 이제 그 우리 큰형님 저때 보셨죠? 그분 예. 나이는 젊으세요.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권사님들 비해 나이 젊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은 모이면은 우리 다른 형님들은 이제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상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큰형님 부부 모이면은 애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가가지고 단기 선교에서 애들이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 큰형님 부친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부친이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들. 저희도 이제 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막 그런 것들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그랬는데 요셉이 가족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구전이 된 겁니다. 창세기 이제 50장에 보면 요셉은 죽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110세에 죽고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요셉의 시체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후손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430년 동안이나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모세가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가나안 땅 애굽을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때 이 요셉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요셉이 이것은 자기의 간증이었습니다. 요셉의 간증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 4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에게 노하여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애굽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신 겁니다. 왠가 하면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이고 그래 나중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비입니다. 왜냐? 그 감옥은 말 그대로 3절에 보면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3절에 아니고 39장에 보면은 39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요셉은 왕의 죄수가 아닙니다. 그 보디발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은 친위대장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정원이나 옛날에 안기부처럼 이렇게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반 감옥하고 달리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다 정치가 그 중에 높은 정치가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죄수들보다는 좀 그 감옥은 좋은 감옥입니다. 근데 왜 보디발은 그따가 요셉을 가뒀을까? 왜 거기다 가뒀을까?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니까 바깥에 일반 민중이 가두는 그런 서민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데 40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옛날에 서울에 지금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산업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셉에 대해 설교하면서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막 범하려고 했다고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둔 다음에 나중에 아내하고 둘만 남았을 때 보디발이 자기 아내한테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랬지. 당신이 꼬셨지. 요셉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그랬을 거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디발은 적어도 10년 가까이 요셉을 데리고 있으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죽이지도 않았고 바깥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자기 집안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두고 그곳에 잡혀오는 고위 관리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고 왕에게 떡을 올려드리는 관원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직책이 뭔가 하면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 사람이 술에 독이 들었는데 독이 안 들었다고 거짓말하면 왕은 죽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측근이에요. 굉장히 고위 관리입니다. 그들이 오기에 갇혔을 때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지혜롭고 이 똑똑하고 이 성실한 이 히브리 청년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 때 요셉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한 번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하룻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그들은 높은 관리입니다. 요셉은 외국에서 잡혀온 히브리 청년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종이 이런 걸 왜 묻습니까? 종은 그냥 이 괜히 물었다가 어디 종 주제에 감히 시끄럽다 이럴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종은 자기 할 일만 하고 어떻게든 혼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냥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정말 우리가 일할 때 그냥 사람에게 보이도 대충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라 그랬는데 오늘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수종 들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두 바로의 신하들 얼굴을 살피면서 아니 대신들이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전 이 얘기를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옛날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자매한테 들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경기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이 막 있었을 때 이 자매는 그 어떤 회사에서 직책이 뭔가 하면은 회사 정문에 들어가면은 카운터가 있어요. 그 안내대 앞에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사하는 아가씨였어요. 제일 말단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이 자매는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슷한 그런 직원들, 제일 말단 직원들 다 잘렸어. 다 해고됐는데, 이 자매는 해고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 사장이 이 자매를 살려줬어요. 왜냐? 그 회사 사장이 처음으로 그 회사에 부임했을 때 아무도 사장인 줄 몰랐대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막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혼자 이렇게 덜렁덜렁 왔답니다. 아무도 사장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자매 일어나더니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부임한 사장이 너무 놀랐대요. 막 하도 밝게 그래가지고 아유 아가씨 그래 고맙다고 내가 어디 안내해달라고 그러니까 안내해주고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해보 나이스 데이 그러면 좋은 하루 되라고 와가지고 이 사장이 나중에 사장이 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사들이 해고자 명단, 구조조정 명단을 가져왔는데 그 아가씨 이름이 제일 위에 있더래요. 이렇게. 제일 말단 직원이니까. 보더니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가씨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친절하고 이 아가씨는 우리 회사 얼굴이라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아가씨한테 전해져서 아가씨가 나중에 사장님한테 고맙다 그러고 교회에 와가지고 간접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가씨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유빈이도 이렇게 야구단에서 일할 때 그냥 막 시키는 거 그냥 마지못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쉽진 않지만은 감독님이 시키는 거 이상으로 막 하면은 인정받습니다. 이영표가 아니고 박지성이 이게 축구 선수로 뭐 사실 특별한 기술은 없잖아요. 그런데 맨유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영국 축구팀에 그가 거의 7년인가 있었죠.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은 통계를 했는데 맨유에 있었던 그 어떤 선수보다 박지성은 많이 뛰었답니다. 오래 많이 뛰었대요. 쉬지 않고 뛰었대요. 그러니까 박지성은 공격수인데도 그냥 수비도 하면서 그냥 전천후로 다 뛴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성이 뛰면은 이 같은 팀이 힘이 나요. 박지성이 자기를 잘 도와주니까. 그 팀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 동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로 박지성이 꼽히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유빈이도 그런 선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이 만약 요셉이 그걸 묻지 않았으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 얘기를 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물었을 때 관원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정말이지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라. 요셉은 그것을 온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애굽은 이제 다신 국가라서 여러 신들이 많습니다. 이시스라는 신도 있고 오시리스라는 신도 있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오면 이제 모세가 애굽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시잖아요. 그 개구리, 그 메뚜기, 우박, 그리고 불, 이런 것들 전부 다 애굽 신들이 믿는 우상 신들입니다. 우상 신들. 9개의 우상 신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의 아들을 비롯해 모든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은 그 아몬라라고 하는 신인데 그 아몬라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자기가 아몬라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10번째가 뭡니까? 바로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몬라의 아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왕이 될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애굽의 모든 우상들보다 더 전능한 신이라는 걸 보여준 건데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요셉은 살았기 때문에 많은 우상신들의 이름을 알았지만 요셉이 지금 40장 8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창세기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엘로힘 똑같은 겁니다. 요셉은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술 맡던 관원장은 포도 세 송이가 있어서 그걸로 포도염을 따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다 그러잖아요. 사흘 뒤에 그 사람은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역시 흰떡 새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꼭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새들이 막 먹어버렸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사흘 뒤에 그가 목이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가지고 목 매달려 죽으면 나중에 그대로 내루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새들이 뜯어먹을 때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놔둡니다. 이렇게. 3일 뒤에 바로의 생일 때 바로가 신하들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을 매달게 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그 애굽의 히브리 그 한 청년은 한 노예는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뺏는 것. 도움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도와준 건 정말 기억해가지고 끝까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들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빌려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줘버리고 그냥 오리를 다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 해주고 요셉은 그 덕분에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의 감옥 생활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41장에 만 2년 후에 꽉 찬 2년이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 41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셉을 계속 낮추기만 하다가 이제 요셉을 이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삼았다가 애굽의 노예로서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애굽의 종으로 삼았던 요셉을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요셉을 계속 낮추시다가 이제 마침내 요셉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2년이 지나는 동안 마침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아, 네가 이제 충분히 연단을 받았다. 너는 내가 주는 모든 고난과 연단을 참으로 신실하게 잘 받아들였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이렇게 41장처럼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주를 섬겼는데 아직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몇 달 전에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라는 비행기 타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젊은 선교사 부부가 넉 달 된, 11개월인가 된 딸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 가다 비행기가 에어아시아 바다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왜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구고생하냐고. 근데 선교사다 온 제가 그 앞에 있는데, 옆에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여기 이 친구 선교사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멀쩡한 비행기라고, 나도 내 아내하고 거기 처음에 갔을 때 우리 딸내미가 돌 안 됐을 땐가 저하고 이렇게 그 비행기 탄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 타고 했는데 괜찮았다고. 그거 왜 타는지 아냐고. 성급비가 없기 때문에 타는 거라고, 그거. 돈 많으면 비싸고 좋은 비행기 타지 왜 그런 비행기 타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왜 그건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오랜 동안 선교사 준비했는데 가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하고 일찍 순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준비하고 그는 1년 정도 사역하고 1년간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불과 같은 그 선지자였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그는 오랜 준비 기간에 비해서 짧게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억울해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이제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요셉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정말 엄청난 꿈을 꿨죠. 7살찐 암소가 7 바짝 마른 암소한테 다 잡먹히고, 7개의 충실한 이삭이 7개의 빼짝 마른 이삭한테 다 잡먹히고, 7이 강조되는 2개의 꿈. 41장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를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꿈을 해석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정치가들 중에서 그러한 꿈을 해석하는 그런 하늘의 별을 살피는 박수와 무당, 술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대부분 이렇게 엉터리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맞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꿈은 도저히 그들이 맞출 수 없는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준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마통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25절로 나오지만 이 꿈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점술가와 현인들 다른 사람들 아무도 풀 수 없고 오직 요셉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꿈을 해석해 주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7년 풍년은 크고 좋지만 그 흉년은 너무나 엄청나서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이 땅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고 속히 행하시리니 33절에 보면 요셉은 그 꿈을 설명해 주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꿈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은 이것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방법까지 얘기합니다. 첫째,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둘째, 34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각 성에 저장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 해법은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한 히브리 노예 청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는 정치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토지법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 한 젊은 청년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엄청난 지혜를 배우게 된 걸까요? 그가 꿈을 해석한 것은 하나님 요셉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에 이렇게 풍년 때 이렇게 준비하시오. 이런 거는 여러분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고 그리고 감옥에서 적어도 2년 이상 감옥에서 죄수로 있으면서 거기 있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그들의 시중을 돌면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익힌 것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요셉을 그냥 노예로 죄수로 그냥 밑바닥 생활 그냥 고생만 시킨 것이 아니라 인내심만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만약 요셉이 신세 한탄만 하면서 억울해하고 열받아하고 분노해하면서 일도 대충대충 하고 그냥 불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결코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애굽에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을 것이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군대를 25세 갔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제대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도 있었고,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잠깐 쉬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 갈 때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책을 이만큼 가방에 싸들고 갔어요, 이렇게요. 훈련 2달간, 철원에서 훈련을 6주간 받고, 그동안에 그걸 이렇게 처박아 놨다가, 훈련 끝나고 이제, 철원에 좀 더 전방으로 자대 배치를 받을 때, 그것만 이렇게 가방을 메고 들어갔어요. 거기 내무반이라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제 책을 다 끄집어냈는데 훈련병 끝나고 막 들어온 친구가 책이 이만큼 쌓였는데 전부 다 두께가 이런 설교집에다가 영어책도 있고 하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너 군대 공부하러 왔냐? 그래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뒤지 맞았어요. 책 가져왔다고. 기합도 받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처음에 이제 이등병은 한 달 동안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그냥. 이게 부르면 달려가고 시키면 하고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앉아만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우리 내무반의 내무반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 저보다 3살 적은 친구인데 제가 그 부대 400명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26살이었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어디만, 야, 영진아. 너 보니까 진짜 마음이 짠하다. 솔직히 말하면 나 옛날에 교회 좀 다녔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지만 내가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만 들어줄게. 부탁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책을 읽게 해주십시오. 책 못 읽습니다. 허락받고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게 해주십시오.
한 달 동안 그 선반에 쌓여있는 책을 가르치면서 책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뭐 눈이 막 도끼 눈을 하고 저놈이 미쳤나 막 그러고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이러고 있더니만 저한테 오더니만 제가 그 10명 중에 제일 막내였거든요. 야, 우리 네오반엔 다 읽어도 돼. 막내는 저만 읽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읽으면 제 위로도 다 읽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네오반은 무조건 들어온 지 한 달만 지나면 다 책 읽어도 돼. 우리 네오반이 그 9개 네모반 중에 5 네모반이었거든요. 중간이었습니다. 별명이 우리 네오반은 도서관이었어요. 우리 네오반은 오면 전부 다 앉아서 책 읽고 있어요. 책 읽어도 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온 애들이에요. 대학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전부 다 열심히 책 읽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영진아 고맙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그 정신훈련반이라고 거기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쉬거나 이렇게 텔레봉을 할 수 있는데 저하고 몇 명 구석에서 계속 책 읽었어요. 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게 군대에 있었을 때 같아요. 전 정말 군대 2년 동안 성경도 제일 많이 읽었고 설교도 제일 많이 했고 매일 새벽마다 설교하고 뭐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처음에 군대 간 거는 대학원 다니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도망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다시 신학교 대학원 다시 복학을 했죠. 이제 아니었으면 신학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런 시간 다 지내고 이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집사님이라도 유빈이는 지금 한참 어떤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또 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쓰임 맞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굉장히 게으르고 소극적인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영국의 찰스 스터더라고 하는 한 선교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우리 열린교회를 보면서 우린 열린교회 지방에서 작은 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하고 성장해서 나도 큰 소리 치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이제 교회도 새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정말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야 정말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한 막 간증을 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진짜 원합니다. 그러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총리로서 나중에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마침내 그 길고 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내므로 하나님 그 요셉의 머리를 높이 드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그때까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헌신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요셉에게 큰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중에 큰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유빈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유빈이의 앞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정말 훈련과 어떤 준비하는데 많은 힘들지만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부모님도 열심히 유빈이를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이여 정말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점점 더 성장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빈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